신약성경 265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리 과정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1년 동안 교리를 배우는데 그 과정을 계속 따라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성령님을 소개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 이거죠. 여러분,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한번 진짜 묻고 싶어요. 성령님의 임재 안에 계신지,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신지. 제가 이런 물음을 하면 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되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제서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만 졸졸졸 따라다녔지.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사실 참된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어요. 온전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 간판을 달아도, 무슨 교회 이렇게 간판을 달아도 진짜 교회는 아닙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사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통달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완전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보이신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바로 앞절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에 말한 내용을 말하는데요. 특히 이제 9절 말씀과 연결이 돼요. 이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천국의 복이나 미래의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비밀, 그 구원의 영광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귀로 들을 수 없는 것들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다 생각할 수가 없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셨다면 금방 알잖아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면 잘 알아듣던가요? 우리가 목요전도 토요전도 나가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1000명한테 말하면 999명이 못 알아듣는. 진짜 한 명이 아니 제가 볼 땐 1000명보다 더 될 것 같아요. 10,000명을 전하면 9,999명이 못 알아듣고 한 명이 어쩌다 알아듣는 사람이 딱 나오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거기 임했기 때문에. 근데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한데 뭐하러 그럼 전도하러 가냐, 뭐하러 복음을 전하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말씀을 누가 전할고 했더니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이사야야, 너 정말 참 잘 생각했다. 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사야,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가거라. 근데 꼭 명심해라. 네가 전한다고 해도 너 실패할 거다.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파송하면, 김은성 성도님을 우리가 오늘 파송하면서 양평에서도 주의 은혜로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가 같이 파송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실패할 거야.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깨달을 수가 없거든.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들이 귀로 듣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들이 마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오시아 왕과 함께 개혁을 하면은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하나님과 대면을 하자, 그것이 내가 개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이사야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가 가서 전한다 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이사야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먼저 보내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팀장님이 자주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주님이 명령해서 가는 겁니다. 주님이 명하시기에 가는 겁니다. 때로는 전도팀장님이라고
매번 막 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늘 비 왔으면 좋겠다.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참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다시 경험하고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도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11절에는 비유가 사용됐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한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잘 아는 존재는 그 사람 자신의 영이래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그 속담 격언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는 모른다고요?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맨날 절감하고 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절감하며 삽니다. 그 사람만 알겠죠. 그 마음속은.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완전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 증거 구절이 되는 거죠.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내면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바울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이제 세상의 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고방식을 말해요. 반면에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우리가 받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은 단순히 감동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우리는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치신 것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13절 1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래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은 육적인 관점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단순히 몸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성령 없이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막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그렇게 미련한 것을 믿냐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냐고 그러죠. 그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해요. 십자가의 복음을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서 깨닫게 하셔서 볼 수 있을
있게 하실 때까지는 참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판단을,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경의 예를 우리가 하나 제가 좀 들어서 우리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래요. 여기 이제 엘리사의 종이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람 군대가요,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그 엘리사의 종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그 두려움과 당황함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어찌합니까?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종에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엘리사는 지금 이 종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똑같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무언가를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못 보고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요, 자기 암시를 걸어서 난 두렵지 않아. 나는 보이는 게 있어 이러면서 난 안 두려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가 종에게 야, 두렵지 않아를 100번 외쳐봐. 그러면 안 두려워져. 용기를 가져. 이렇게 말한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용기로 사실 많이 가득 차 있죠. 유튜브를 열어보면 그런 말들 되게 많아요. 용기를 가지라고, 힘을 내라고. 그런 말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암시를 거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것은. 근데 엘리사는 진짜 보고 있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종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종은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이제까지는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보이지 않던 게 뭐였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천군 천사 그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낙담할 때도 진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를. 그런데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두려울 때 뭔가를 보게 하시는 그런 것만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저는요, 대학생 시절에 이 구절을 가지고 씨름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이라 돼서 내가 왜 이 구절이 아무리 읽어도 왜 내가 이거를 알지 못하지? 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된 겁니까? 눈이 열리지 않은 거죠. 근데 성령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되다 눈이 열리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게 뭘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게 뭔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일까? 왜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시는 걸까? 그게 눈이 열리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와 의와 심판을 명확하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죄를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드러내시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지만 메시아를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당시의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내가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라, 그게 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창조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죄임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전에 다녔던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거기 참 나쁜 인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라 했죠? 시편에 저주시들이 많거든요. 주여 그들의 다리 몽둥이를 부드러뜨려 주시고 그의 자식 새끼들을 거지가 되게 하시고 빚쟁이들이 그들의 남겨진 것들을 모두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이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와 나의 죄가 종이 한 장 차이도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또한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늘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지가 아니라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심각한 죄임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 자인지를 보게 하시고,
내가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의를 드러내세요. 의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의로운 분이심을 증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의로움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깨달을 재간이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어느 정도 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죄송해요. 기분 나쁘게 해드렸다면 정말 죄송한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한 것으로 우리는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의를 드러내심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심판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심판받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복과 저주를 나누는 본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면 그게 진짜 저주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나에겐 소중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 십자가가 저주로 여겨졌을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다 그래요. 겉으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받은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 세상이 잘못 생각하는 세 가지를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 너무나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도 심각한 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게 아니라는 걸.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아니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더라도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돈도 있고 성공해야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세상 임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도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떵떵거리고 권력을 누리며 평안하게 부자로 성공이 최고의 행복인 양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도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비참한 것인지 모르는 게 가장 비참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겨도 나 잘 사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깨달을 수 없으니까, 야, 내가 할 거 없네, 그냥 있자, 그냥 살자, 이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못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함을 모르는 인생이 가장 비참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53장 3절 말씀, 3전 가사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보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100번 읽고 1000번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감화하심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목소리로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참한 상태로 놔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인생에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보이심을 날마다 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와 그 안에서만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더욱 깨닫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을
매일같이 인식하며 고백하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며 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르치시고 보이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김기용 성도님, 김은성 성도님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